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발가닥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아마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확산을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집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가 힘을 모아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대면, 이제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에 이제 비대면의 삶이 확장이 될 거라 그래요. 바쁜 일상에 지치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 가는 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에 광고를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서 와서 자동차 바퀴를 타이어를 갈아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동차를 몰고 가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찬거리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에 딱 찬거리가 배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필요도 없고 마주할 필요도 없고 그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비대면의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대면의 방식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2주간은 비대면으로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가 왔어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축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예배 인원을 축소하는데 영상을 담당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최소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도 성도가 없는 가운데서 설교를 해야 돼요. 찬양대도 듣는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가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처럼 뭐 적은 숫자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갑자기 10명 이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몇 주 동안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고 한국 교회를 개독교다 하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념이, 모든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신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신념입니다. 공산주의와 독재, 포갑정치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여러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또 6.25 때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배라는 거였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신념이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가 꼭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신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신념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아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누군가가 간섭을 하고 누군가가 개입을 한다면, 그래서 그 신념을 흔들리고 바뀐다면 그건 온전한 신념이 아니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신념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왜 꼭 예배를 포기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궁금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념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고집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비방이나 혐오에 가까운 말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만 코로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카페에서, 극장에서, 식당에서, 들판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어느 한 집단만 집어가지고 코로나의 발생에 마치 근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행위나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서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철저한 방역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야지 여러분 그것을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또 불순한 집단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비난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5절과 11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시편 43편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영혼이 불안하다는, 영혼이 또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는요, 여호수아 여러분 4장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한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성경은 강청하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반복하는 기도, 무시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 이게 이제 기도한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았고 한 사람도 굶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는 일한 게 없어요. 뭐 농사를 지었다, 가축을 키웠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광야를 건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강한 태양과 추위를 권능의 손으로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려움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도하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원문을 보면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이 될 뿐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고 환난을 막아주시는 그런 능하신 손이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펼쳐서 모든 환난과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딱 막으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이 다 북쪽을 향하여 막아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는 전쟁의 공포 속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모든 위험과 질병, 재앙과 환난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막으시는 권능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와 함께 하니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러분 제단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재앙과 모든 위험과 모든 환난에서 막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흑인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흑인이 국방부 장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아는, 그런 한국에도 몇 번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세요. 흑인이에요. 키도 커요. 근데 이분은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흑인이기 때문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신앙과 함께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늘 하는 말이,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국방부 장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홍수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그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며 권능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손이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요,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강력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보게 되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삶의 축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위기를 겪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성도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과 11절 보게 되니까 그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여 떠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정신 이상이나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 공황장애 같은 거. 여러분, 그 육신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런 병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은 고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고 또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치기 힘들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마음의 병이고 영적인 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고 영적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이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혼란이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불안, 불만, 불신. 여러분, 우리 삶이 굉장히 불안하지요. 불안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지면 불신하게 됩니다.
그 산불이 뭐냐면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삶. 이게 허무한 삶이지요. 인생이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무언가 믿음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인생에 낙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살면서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100명 중에 4명이 죽고 싶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다 그럽니다. 4명이. 근데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발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그 유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미안하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 초등학교 3학년이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나는 걔를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아니, 얘가 무슨 사랑 때문에, 심각한 사랑 때문에 고민한 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무슨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한 것도 아닐 테고, 아니면은 대학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것도 아닐 거고, 도대체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뭐가 그렇게 사는 게 재미없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에이 죽자 하고 떨어졌는데 그게 100명 중에 4명이라. 우리 깊이 생각해 보는 문제.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재미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인생이 재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미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이걸 현대인들이 몰라요. 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요.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도 갈증이 나는 거, 공허한 거.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노소영 씨라고 잘 아시죠? 아버지가 노태우 대통령이셨고 남편이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이분이 자서전에 나는 인생에 재미가 없었대요. 아버지는 비자금으로 감옥에 갔고, 남편도 불식회계를 해서 감옥에 갔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소아성 당뇨, 나차마차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감옥에, 남편도 감옥에, 아들은 병상에. 여러분, 그분이 재산이 얼마입니까? 몇 조잖아요. 사는 집이 120평, 150평, 운전기사가 2명, 3명, 명품은 내 마음대로 내가 걸칠 수 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뭐예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었대요. 근데 죽을 수 없는 게 지금 병상에서 누워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이제 병실에서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낮에는 아버지 또 연애 가고 또 틈내서 남편 연애 가고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아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병실 문이 쫙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더벅더벅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죠. 피곤해서 눈을 떠서 보는데 사람이, 그분이 자기의 병든 아이의 머리를 막 썼는데, 한참을 썼는데 일어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내가 정신이 맑지 않을 때 물어보지 하고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사라진 거지요. 잠이 깨고 나서 간호사에게 가서 오늘 우리 병실에 누가 찾아왔느냐,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병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요. 그때 노소영 씨가 깨달았다. 주님이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요,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그 불안과 또 불만과 그 힘듦과 고통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고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평안.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이 됐고,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 남편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삼남매를 참 믿음으로 키우고. 그분이 그래요. 자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래요.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때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불안과 매사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갈급하고 갈망하고 바라봐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사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사슴이 며칠씩 물을 마시지 못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갈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헐떡거린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곧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쉬듯이 헐떡헐떡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지금 곧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물을 찾는 것에 생명을 거는, 내가 이 물 안 마시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내 이 물 못 마시면 죽는다, 이 한 모금 안 마시면 안 돼, 끝장이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적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첫 번째는 갈급이라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고 애타게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무언가를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이거 정말 꼭 됐으면 좋겠다, 이거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요즘에 로또 아파트에 신청을 하고 나서 이 아파트 꼭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라는 게, 우리가 아파트 하나 당첨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입니까? 되기만 하면 로또니까 3억 4억은 버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마음을 그렇게 쏟아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인재에 대해서는 얼마나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타고 간절하게 바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라보아야 되니까 바라라 그랬잖아요.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여기 히브리어로는요 야할이란 야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끈기 있게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여기에 바란다, 야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 주신다. 여기 야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적인 임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게 야할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놓는 것이 아니에요.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게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거기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바라보자.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고정시켜 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적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인생이 재미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시간이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